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겔 37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09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사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남기창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큰 박수로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국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우리 예일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전국 남전도회 임원분들과 모든 회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듣기로는 대구에서 창원에서 그렇게 전국 각지에 멀리에서 와주셨는데 아마 오늘 주일 본교회에서 새벽부터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멀리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가만 들어보니까요, 우리 남전도회 전국 임원들은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의 그 사역의 소리가 전국 교회에 큰 울림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또 우리 고신교단을 우리 전국 교회를 일깨우고 하나로 묶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역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2600여 년 전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들려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시대에도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메마른 내 심령, 피곤한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그 두 번의 대각성 운동을 비롯해서요, 1904년, 5년에 일어난 그 웨일즈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회가 그 시대 가운데 어렵다 말할 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이 부흥을 통해서요, 교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고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복음의 진전을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참 위기다라고, 교회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회원님들의 그 사역들 가운데서도 가는 데마다 어렵다 안 된다 소리를 많이 들으셨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다들 고단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메마른 뼈들로 가득합니다.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이 많다, 아주 말랐다, 이 말씀은요, 그 골짜기에 죽음이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죽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구인지를, 누구의 뼈인지 누구의 죽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지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그렇게 1차,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심지어는 성전마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요, 처음 포로로 끌려올 때만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다못해 하나님의 성전만 남아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되돌리실 거다, 그런 소망이라도, 작은 소망이라도 품어볼 텐데, 지금은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의 소망도 함께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소망 없음을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도요,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보시면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그 끌려온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는가? 그러니까 그때의 형편이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모포 한 장 가지고 9명이 바닥에 웅크리며 자야 했다 그러고요. 그렇게 추위와 배고픔, 무엇보다도 하루에 수없이 그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두려움요. 그런 정신적인 공허감 가운데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느냐? 끝까지 그래도 소망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지막 소망의 끈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봐도요, 우리는 지금 죽어 바싹 메마른 그 마른 뼈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시죠.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다 놓으시고는 보여주시며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할 터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도 싶은데 선뜻 그 대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는 분명히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응답이 너무 더디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봐도 회복할 가능성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아니요, 절대로 못 삽니다. 이 뼈들이 지금 바싹 말라서 바스러질 정도가 된 것 안 보이십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속마음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또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차마 속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그냥 버티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나라를 잃기 전, 그들이 소망을 잃기 전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라, 너희들을 붙잡아 줄 수 없고 너희들을 살려줄 수 없는 것에 소망 두지 마라, 참된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와도 같이 물을 가두지 못할 그 우상에게요, 바알에게, 이방의 강대국들에게 소망을 두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이전 세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거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삶은 더 편리해진 것 같기는 한데 삶의 질이 정말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예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은 왜 그럴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이유는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헛된 소망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헛된 것들에 취해서 스스로 소망을 잃어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만에 빠져서요, 그 신앙의 형식과 익숙함에 빠져서 자기들의 영적 실존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한 자들이며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자들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처럼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헛된 소망에 취해서 교만하게 되니까 지금 자기 영혼이 마른 뼈와도 같이 바싹 메말라 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니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지조차 못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최우선의 소망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을 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참 소망은요, 오직 주 예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소망의 근원을 붙잡는 것,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밖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 말은 그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이 정도 뉘앙스의 말이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과 사방의 생기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대언을 하게 하시죠? 마른 뼈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사방에서 흩어진 뼈들이 큰 소리를 내며 다시 결합하고요. 그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이 돋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어서 태어나게 하시죠. 생계야, 사방에서 불어와 죽음을 당한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태어나니 생기가 불어 들어와 그 마른 뼈가 진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런 식의 노하우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부흥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른 뼈와도 같아서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죽어 있는 거.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소망을 잃고 오늘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죽어 지내는 것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 상황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뜻을 품고 계신 것 믿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마른 뼈와도 같던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을 비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어둠과 절망의 땅요, 사망의 골짜기에 앉아 계속 죽어 있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빛을 비추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에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며 그 안에 있는 소망의 빛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히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그 명령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안에 회복과 생명이, 부흥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 대언할 대언자가 있어야 하겠죠.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선지자가 그 말씀 대언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말씀의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그런 대언자가 있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말씀의 대언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권능의 대언자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말씀의 대언자가 꼭 단상에서는 설교자만을, 목사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의 대언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대언자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설교자가 되시란 말 아닙니다. 때로는요, 성품이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한다라고요. 마른 뼈와도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셔야 한다라고요. 그래야 그들도 참된 소망의 이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내가 또 내 영을, 주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이 약속 주셨더라고요. 성령은 히브리어 단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생명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리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1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 속에 두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요, 그냥 감춰지지 않습니다. 뭐 적당히 조금 교세가 늘었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은 감출 수 없는 몇 가지 결과들이 있어요. 우선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6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서도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라는 것은 교제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만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생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은 이 영원하고도 지속적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과 회복은요, 단지 오늘 내 고통을, 고난을 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내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 그리 느끼고 계십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교제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는 알미 없다라면은 부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가 없다라면은요, 회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의 준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고통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지극히 큰 군대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미에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단순히 살아났다가 아니라 군대로 다시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사명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패배하여서 죽음에 처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 지극히 강한 군대, 승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선 겁니다. 패배에 쓰러졌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싸우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존도회 연합회 회원분들의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참 그래서 귀합니다.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까 예배 전에도 잠시 우리 원론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 나누셨습니다만은
이제는 교회라고 해서 연합사역에 그렇게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적극적이지를 못합니다.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 또 우리 삶의 팍팍함을 생각하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시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면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살아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특별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서게 됩니다. 14절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냐면은,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어디에요? 고국 땅에 두리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메마른 뼈와 같이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부흥의 일들을 일으키시면 그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딥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곳,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딥니까? 그곳이 어디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버거워도 그곳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할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마른 뼈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른 뼈와 같을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시작한다라고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준비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극히 큰 군대로 다시 일어 세우리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에게 부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요,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일교회에, 그리고 우리 고신 교단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47편에 기록된 대로 마른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부흥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우리 시대의 황무함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듯 우리에게도 부흥의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